인생은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와의 첫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이건 타고난 복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이걸 타고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성장하게 되면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때 친구들을 잘못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한때 곁길로 간 적도 있어서 친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함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으면은 바나바와 같은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받은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스승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우구스티누스를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될 수가 있었느냐? 암브로시우스와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승리의 대표로 이야기할 때 헬렌 켈러를 이야기하잖아요. 삼중고를 극복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헬렌 켈러, 설리반과 같은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남녀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 내가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주유소에 들려가지고 기름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 힐러리의 옛날 절친이었던 보이프렌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서로 막 손을 잡고 공중공중 뛰면서 반가워하는 모습을 클린턴이 멀리서 지켜보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한마디 했더랍니다. 당신 사람 잘 만나서 여왕 대접받고 있으니 고맙게 생각하시오. 만약에 저 남자를 만났더라면 별 수 없이 주유소 사장 마누라가 되어 있을 뻔 했지 않았소? 라고 했더니만 힐러리가 정색을 하면서 뭔 소리예요? 저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오늘의 백악관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 바로 저 남자가 되었을 것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사실일까요? 누가 누구를 만나서 팔자를 고친 것일까요? 자, 누가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시쳇말로 팔자가 달라질 수가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사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만남, 역사적인 만남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운명이 그대로 송두리째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자, 보세요. 180도 운명이 달라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장본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삭개오예요.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자, 우선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자,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 세리장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아마 세무서장 아니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세무서장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예? 국세청장.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무서장 아니면 국세청장의 직업,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사회적인 위치로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웬만한 부자는 부자라고 얘기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떳떳한 부자, 당당한 부자가 아니고 부끄러운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스님 사회적인 분위기 배경이 뭐지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민족이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민족은 1년에 한 차례씩은 반드시 로마를 향해서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관장을 하게 되고 누가 담당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세리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축제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들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헌에 보게 되면은 거지들조차도요, 빌어먹는 거지들조차도 세리가 주는 돈은 노땡큐 했대요. 저건 더러운 돈이다 해가지고 아무리 빌어먹는 신세라 할지라도 세리가 주는 돈만큼은 거절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의 이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7절을 한번 가보실래요? 7절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죄인의 대명사예요. 멸시받는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돈밖에. 꿈속에도 잠꼬대를 할 때도 돈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아니 돈을 인생의 목적 삼고 있는,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속물 중에 속물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삭개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도 없어요. 아니 친구도 손을 펴는 사람 주변에 친구가 있지, 평생 움켜쥐는 그런 인간들 주변에 무슨 친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대표가 바로 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더군다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값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인생의 대표입니다. 인생의.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데 그의 삶은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거야. 아주 더럽게 한량 없고요,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결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매일매일의 삶이 떳떳하지 못한, 뭔가 막 짓눌린 가책, 양심의 가책을 받고, 누가 삭개오야 순결아 순결아 하고 부를 때마다,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온 삶이에요. 만약에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름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자, 이름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줄 때 함부로 짓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에요.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질 때 이거 고민 많이 한다고요. 고민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철학관 찾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자식들 이름 속에는 부모의 소원이 들어있고 부모의 기대감이 이름 속에, 너는 이런 아이가 되어다오라고 하는 부모들의 막연한 기대 내지 소원이 들어있다고요. 여러분들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또 나이 들어서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를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불렀는데 어느 날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해야지 기억했는데 이젠 기억도 잘 안 나요.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옛날 이름이 나오면 그분이 또 얼마나 섭섭하겠어.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냥 나는 익숙한 이름이 좋아요. 옛날 명숙이 얼마나 좋아, 인숙이 얼마나 좋아, 명자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뭐 명자가 싫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 이름을 가지고 개명을 해놨으니 그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20년 동안 내가 불러온 이름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게, 실수를 하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한 번 가는 인생, 그 터 위에 좀 공 좀 세우고 가라 이놈아 해서 공훈자에다 터 기자를 붙여가지고 훈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여기 삭개오 부모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들을 낳아놓고는 너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다오, 깨끗한 사람이 되어다오 해서 이름 속에 부모의 소원을 담았건만, 삭개오의 지금의 삶은 전혀 이름과는 맞지도 않는, 전혀 반대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이 내적인 갈등이라든지 양심의 가책,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만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적 갈등의 외적 표현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쌍방울꼴의 메아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뭐 형광등들이 많으니까 알아듣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자오전 이 삭개오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정말 주변에 악취를 풍기는 뿡뿡, 이게 삭개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심플 마인드도 아니고 콤플렉스 마인드.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의 삭개오의 인생을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잿빛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바로 삭개오가 예수 인카운터하기 이전의 모습이 잿빛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가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어떤 액션을 취했더란 말입니까?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우선 삭개오에게는 무엇보다도 간절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마름. 자, 보세요. 겉으로 보게 되면 그럴듯한 지위에 올랐고 그럴듯한 삶을 누리고 있는, 남들이 부럽지 않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만이 겪고 있는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공허감이 있잖아요. 허무함이 있잖아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는 메울 길 없는 그 텅 빈 마음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 좋은 것 다 누리고 쥐어봐도 이 안에 깊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치 바닷물을 매일같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막 갈증이 더 유발이, 이게 삭개오의 심령 상태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도저히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메울 길이 없는 그만의 목마름, 그만의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 있죠. 이 귀가 보배의 귀가.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더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더라. 예수님은 말은 안 해도 예수님 앞에 딱 서기만 하면 그의 삶, 그의 마음 상태까지도 예수님이 다 알아주신다더라.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자유함을 얻었다더라. 심지어 야이로의 땅도 살려주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일으켜주고, 무덤 속에 들어갔던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려주셨다더라.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내적인 그 갈급함, 그 내적인 공허함도 예수님께서 메워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게 되었다더라. 자, 이런 소식이, 이런 소문이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
그래서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웬걸요? 거리에 나가보니까 어떤 벌써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자, 순순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던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상황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 딴에는 그래도 일찍 서둘러서 동네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뛰쳐나갔지만 이미 인산인해로, 더군다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작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삭개오가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던가요? 아니, ABC 외치면서 그냥 에이씨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포기하고 말았던가요? 아니에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저 앞에 보니까 저 길로 지나가시게 될 터인데 내가 미리 앞질러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물론 여기는 지금 뽕나무 대신 개역 개정판에서는 돌 무화과나무로 번역했습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돌 무화과나무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 먼저 성경을 보시면은 뽕나무로 번역됐다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놀았습니까? 익숙한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돌 무화과나무보다는 뽕나무가 좋아, 뽕나무.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대로 앞질러 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뽕나무 위에. 야,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고 제일 첫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막 긴장을 했든지 계속 실수의 연속, 실수를 계속 뒤풀이하는 거야. 그러다가 설교 시간에도 어떻게 실수를 하게 된가 하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리장입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웬걸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자 막 성도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서로 막 옆에 사람에게 막 묻고. 그래서 이 초짜 목사님이 내 설교 소리가 약한가 보다, 소리가 너무 작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톤을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 마침 니고데모가 저기 보니까 뽕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냉큼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결국 참고 있다가 와 하고 웃어버렸어요. 이제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내가 뭔가 실수한 거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재치 있게 순발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때 마침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네가 왜 올라가 있어? 당장 내려와 하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냉큼 올라갔습니다. 했더니만 빵 터졌어요. 여러분, 반전도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한번 볼래요? 뽕나무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뭐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상상해 보세요. 지금 부자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냉큼 올라가 앉아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에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최신, 사회적인 명예, 이 모든 것 내려놓지 않으면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목마름만 있으면, 이런 간절함만 있으면은, 아니 이런 갈급함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107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셨고요, 삭개오를 알아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자, 그래서 5절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래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결국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목마름, 이런 갈급함, 이런 사모함, 이런 적극성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갈급함만 있으면, 이런 열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자리가 인카운트의 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는가 하면은 이건 비교가 필요해요. 자, 예수님 만나기 이전 비포 한번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게 비포의 예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는 8절로 한번 가보세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소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와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걸 두고 어른들은 오래 사걸고 볼 일이다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가당치나 않은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은 오로지 돈이에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아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만나고 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 재산 가지고는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착취했던 거, 속여 빼앗은 사기친 일이 있고 인마이 포켓한 것들에 대해서는 4배씩 다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돈이 인생의 목적에서 움켜쥐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손을 펴는데 그냥 눈을 딱 감고 재산 절반을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사기친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씩이나 갚아주고 나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는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조차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정의가 뭔가 하면 Value Orientation in Christ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예수 생명, 예수 구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회학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Value Orientatio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 전환,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인생의 목적 잡고 돈을 주인으로 섬겼던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생명 중심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치관의 변화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 결국이 뭔지 9절 한번 가보세요. 그 결국을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졸지에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선민의식에 막 도취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독소를 내뿜었지요. 자, 뭐라고 독소를 내뿜었는지 한번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마태복음 3장 8절 9절로 넘어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앞에 7절 6절 7절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보이는 이 돌들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다. 삭개오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하면 오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듯이 돌들까지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맺으면 얼마든지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을 말씀할 땐 그 앞에 수식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후렴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을 얘기할 땐 그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얘기, 지금 어디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낙원을 설명할 때 낙원으로 설명하지 않고 강도의 구원을 얘기할 땐 낙원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마는 나사로가 죽던 그날 나사로는 낙원 대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낙원.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그 낙원이 어느 곳인지 한번 마태복음 8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한번 28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얘기했고 여기 누가복음은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곧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자손, 천국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약속의 약속.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세리 중에 세리였던 이 삭개오는 오늘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무엇과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함께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 보세요. 역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였던 삭개오가 오늘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오늘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구원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부사를 우리에게 세 가지 부사를 알려줬어요. 속히 내려오라, 급히 영접하거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르.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부사는 속히 구원받아야 되고 급히 구원받아야 되고 오늘 구원받아야. 내일 구원 없어요, 여러분. 자꾸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구원은 내일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일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내일 가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자꾸 지금 내일 가면 구원 받겠지?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된 시제는 내일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래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정말 절호의 기회로 맞이할 수 있기를. 슈퍼 찬스는 이때 쓰는 거야. 슈퍼 찬스는 이때 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슈퍼 찬스 쓸 생각입니까? 막연히 시간이 구원을 가져다 주리라는 미신에서, 신화에서 언제 여러분 깨어나실 것입니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 바로 삭개오의 구원을 통해서 또 한 번 도전받고, 오늘이 바로 내가 구원받는 날이요, 오늘이 바로 주관적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날. 그래서 기왕이면 천국행 티켓을 이미 확보해 놓고, 이제 오늘 내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VIP를 만났을 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 VIP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다면은, 아니 이것처럼 완벽한 여러분 구원 방법이 어디, 나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확신 있고 자신 있는 VIP 초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지옥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천국처럼 살다가 죽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간 더 좋은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9장 이제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